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하시며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땅에 죄악이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 악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명의 의인을 발견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우리가 노아와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도 늘 눈은 하나님께 향해 있고 또 귀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런 믿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향해 있고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는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써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준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각자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 크기까지, 그 규격까지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해주십니다. 먼저 재료는 고페르 나무였습니다. 물론 아무리 사전을 찾아보고 또 역사를 찾아봐도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로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산에만 가봐도 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벚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온갖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세상 속에 다양한 나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나무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양한 종교들은 저마다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만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고페르 나무로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가 흔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흔하지 않은 나무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100년에서 120년간 걸렸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은 그 나무를 찾아 돌아다니는 시간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로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고페르 나무보다 더 단단한 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더 방수가 잘 되는 나무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나무를 찾기 위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는 딱 크기도 정해주십니다. 당시 한 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하면 45.6인데 계산하기 쉽게 45cm로 하면은 길이를 300규빗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길이가 약 135m 되는 배라는 것입니다. 또 너비는 50규빗, 22.5m 정도 되는 너비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3.5m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노아 한 사람과 또 그 아들 3명이서 짓기에는 너무나도 큰 크기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방주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이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도 되지 않은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까지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반드시 이 크기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방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노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점점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과 또 가축들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하시기로 말씀하시지만 그 방주에 태울 짐승들을 선별하십니다. 어떤 짐승은 2쌍씩 또 어떤 짐승은 7쌍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를 그냥 단지 자기 가족들만 탈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지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물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큰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노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던 동물들과 새들과 기는 짐승들까지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믿음으로 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단지 나 하나만 믿고 나 하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오심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늦추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주님 오실 날이 지났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는 그 100년에서 120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 화창한 날씨에, 비가 내려도 조금씩 내리는 이 날씨에 그 큰 방주를 왜 짓고 있는가? 차라리 작은 배를 만들어서 유람이나 떠나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노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실 것이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준비하자. 복음으로의 초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이제 주일학교 때 잠깐 왔던 그런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세대인데, 그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또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그 영혼들이 자녀를 기르는데 이 자녀들 교회를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세대가 오늘날 어린 세대들입니다. 교회 한번 가보지 못했고 말씀 한번 들어보지 못했고 그들이 아는 노래라고는 가요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K-팝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하여 정말 많은 장소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단기 선교를 나가 보니까 그게 딱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이라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귀는 기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요. 단기 선교는 잠깐 왔다 가지만 정말 장기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다 바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잠깐 왔다가도 조금만 고난이 임하면 다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로 향하는 교회잖아요. 항상 부담이 되는 것은 과연 우리 교회 언제 나갈 것인가? 언제 이 복음을 붙들고 세계로 나갈 것인가? 그런 부담이 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담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어느 나라로 가게 될 것인가? 지구본을 돌려보면서 찍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노아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했지만 정작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듣더라도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정작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페르 나무로만 방주를 지으면서 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빗대로, 그 길이대로, 너비대로, 높이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고 또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 창문을 내는데 꼭대기에부터 한 규빗 아래에 창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창을 통하여 노아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그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홍수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을 본다면, 그 물에 잠겨 있는 땅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섬에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로 쭉 가다 보면은 연평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거든요. 설마 교회도 섬에 지었을지는. 그 연평도에서 군생을 하면서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근무를 서는 게 바다를 보면서 2시간씩 3시간씩 근무를 서는 겁니다. 근데 캄캄한 밤에 바다를 보고 있으면은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서해 바다는 그런 게 있죠. 갯벌로 되어 있는 바다다 보니까 바닷물이 시커멓습니다. 도대체 저 바닷물 속에 뭐가 있는 것인가? 늘 그런 고민 속에서, 늘 그런 불안 속에서 근무를 섰었습니다. 근데 만약 노아가 무려 1년 동안 그 배 안에 있으면서 그가 창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는 것이 만약 땅이었고 바다였다면 그는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창문을 내되 하늘을 향하여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노아는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늘 이 창을 하나님을 향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공급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것. 또 이 방주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노아 마음대로 배를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노아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지도 못합니다. 키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주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역사도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가 이제 더 자라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바구니를 준비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가 원어를 보면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원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이 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속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책임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방향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근데 문제는 피할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끝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로만 나아가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또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주가 물로 인해서 둥둥 떠다닐 때 정작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8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8명이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는 그 방주를 준비할 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마치 기생라합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심판 날에 그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주려고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얻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우리는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만을 붙드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